마이크를 안 켜놨네요. 바벨론.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셨어요. 그리고 막대기 효용 가치가 다 끝나니까 페르시아에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때릴 때 회초리나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맴매하잖아요. 막대기가 소중합니까? 아이가 소중합니까? 아이가 소중하죠. 막대기는 아이를 잘 되라고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암만 커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정말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흩으셨어.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흩으셨고, 그 다음에 바사 나라. 막대기가 효용 가치가 끝났으면 바사로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도 좋다라는 보장을 해줍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정말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네 돌아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성전도 지으려면 지어라. 뭐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게 바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일컫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사 나라가 또 오래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헬라 나라가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 헬라는 또 이스라엘도 역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헬라의 문화 문명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문화로. 서로 로마한테 망했다 하더라도 이 로마 나라도 헬라 문화를 소중히 여겼어요. 로마 시대에도 언어는 헬라 말이 쓰여졌다니까. 그러면 이 헬라의 역할은 뭐냐? 언어를 통일하는 거야.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될래도 언어가 하나여야지, 언어가 여러 개다 보면 이곳에 가서 이 말로 해야 되고 저곳에 가서 저 말로 해야 되고 성경 여기서 번역해줘야 돼, 여기서 번역해줘야 돼.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헬라가 이렇게 언어를 전 세계를 헬라 말로 딱 통일을 해버리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감동해서 헬라 말로 감동해서 쓰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복음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 말로 이렇게 문화가 통일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히브리어로만 읽혀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70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도 세계 만민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돼버렸어. 이거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한 섭리인가요? 그 다음에 로마. 로마는 어떤 나라냐? 또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죠.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정책은 뭐냐면 하도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전쟁을 많이 하려면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보급도 해줘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는 뭐의 소중함을 느꼈냐면 프리웨이, 고속도로. 프리웨이의 소중함을 느꼈어. 그래서 세계 곳곳에다가 도로를 깔았어요. 굉장한 도로들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훗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야? 사도 바울.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결국은 로마가 왜 길을 닦았냐? 바울 전도하라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전도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 말은 아이고 이거 기독교 입장에서 억지 해석하는 거지 할지 모르지만 진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준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 나라가 암만 강하고 센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괴롭히고 힘들게 한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확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400년이.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 이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놓쳐서 아쉽다 하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중간기에 대한 요 강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될래나 기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 말이죠.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페이지서부터 보면 연대기표 사복음서 대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별 사복음서 대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이 사건 순서,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요 부분 우리 했나요? 전혀 안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요 부분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그때의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었으며 또 예수님이 왜 그런 과정에 살아야 했는가, 그리고 그때 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정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요, 오늘 나눠진 프린트 2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행동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인정하고 딱 했지만 진짜 역사의 주인 맞아요. 여러분 A, B, C 이게 뭔지 알아요? A는 B, C는 before Christ, B, C, C고요. A는 싫어해서 말이에요. 안노 도미니, 안노라는 말은 A는 O, 그다음에 도미니는 D-O-M-I-N-I거든요. 이게 네, 다시 불렀죠? A-N-N-O, 안노, 그 다음에 A-N-N-O, D-O-M-I-N-I. 네, 도미니.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영화 아시죠? 예, 쿠오라는 말은 where, 어디로. 바디스는 are you going? 예, where are you going? 도미네는 로드. 도미네라는 말이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영화에 쿠오바디스 영화 아시죠? 예, 거기 보면 막 사자 나오고 우리 신자들 막 죽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막 딴 데로 막 가니까 주님이 저쪽 편에서 딱 오시고 주님하고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러거든요. 그때 주님이 네가 거기 안 있으니까 내가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이켜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박혀 죽잖아요. 쿠오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얘기예요. 도미네는 주연데, 자, 여기 보면 안노 도미니라고 돼 있잖아요. 도미니가 결국 뭐겠습니까? 주여, my lord. 그죠? 주여. 그 다음에 안노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애뉴얼 피 내죠. 애뉴얼 할 때 애뉴얼이 스펠링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A-N-N-U-A-L 그렇게 나가잖아요. A-N-N이 뭐냐면 1년, year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노 도미니 하면 뭐냐면 주님의 해에, 주님의 시대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before 이후에 이 모든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보시니까 이 시대는 다 주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주님 오시기 이전, 그리고 주님의 시대. 그러니 역사의 중심이시지, 예수님이.
그 우리 세계 역사의 그 뭐 연대만큼 제일 중요한 측정 기계가 어디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그 기준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뭐 비포 부처, 애프터 부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포 주님의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지. 그리고 이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를 가만 보면요, 역사책에 보면 대개 보면 왕들 중심의 역사예요. 뭐 조선 왕조실록, 뭐 삼국사기 뭐 이런 데 봐도 사실 백성들 얘기는 조금이고 왕이 어떻게 바뀌고 왕이 무슨 정책을 썼고 뭐 그런 얘기가 많지 뭐 평민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보면 왕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가만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보면 왕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아하 이게 왕들 중심의 역사로구나 해요. 근데 이 왕들 중심의 역사를 가만 보세요. 왕들의 역사들이 어떠한가. 그 왕들의 역사를 가만 보면요. 왕들이 그냥 총은 없었지.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막 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성을 부서뜨리고 점령을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뭐 이런 게 이 훌륭한 왕이야.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왕이래.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전혀 왕 안 같아. 왜 왕 안 같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아니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서 뭐 하셨냐면 딴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뭘 해요? 발을 씻겨. 예. 뭐 이러면서 사셨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고관, 대작, 귀족, 그 다음에 부자, 뭐 명성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은 죄인, 그 다음에 세리, 창기, 뭐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의 모습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세상 왕 같지는 않지만 세상의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사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는 보기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위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무슨 왕의 모습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왕이래. 자,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성경을 읽을 때 뭐냐면 아니 내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도무지 세상 왕의 모습이 아니야. 근데 성경이 왕이래. 그러면 내가 이분을 왕으로 택할 것인지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이분을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안 모실 것인지 아주 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읽어. 그냥 아 예수님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병자도 고치셨네 죽은 자도 살렸네 38년 된 사람을 베데스다 못 가운데서 구원하셨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사건 중심으로 훌륭하신 분이구만 뭐 이러고 읽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왕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아주 뭐 선지자 같은 분이 왔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훌륭한 선지자 같아. 그래서 선지자 같은데 과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뭐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네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고 죽으시니까 너무 실망했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없어져 버렸어. 남은 사람은 불과 몇 안 돼. 그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마음속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인가 진짜?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뭘 고민해야 되냐? 사복음서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정말 내 왕이 될 만한 분인가? 내 왕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실망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이 감동되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겁 많던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이 가죽이 쫙 벗겨진 거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무슨 불에 뒤거나 했을 때 이 살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뻘건 살 나오죠. 버들버들한 살. 근데 그런 거를 무슨 바늘로 콕 대면은 피는 당연히 나는데 그거 살짝만 눌러도 되게 아파요. 껍질이 벗겨지면, 사람이 가죽이 벗겨지면 이 굳은 살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돌 같은 것만 살짝 타도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가시로 다 고기를 콕콕콕콕 찔러서 죽임당했대.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받고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라면 진정 나의 왕이다. 그럼 나는 그 왕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알죠? 여러분들 한국의 서울에 가면 노량진 아시죠? 노량진에 가보면 사육신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성산문 이러고서 쭉 나오는 그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육신 죽었단 말이죠. 왕을 위해서 죽은 6명의 신하야.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죽어요. 인간 왕을 위해서도.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요 세계 만물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그게 확실하다면 왜 못 죽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인가? 진짜 온 우주의 왕인가? 이거를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동안에 좀 긴가민가 흔들흔들 했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탁 발견하는 순간에 맞다. 진짜 주님이 내 주님이요. 내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자고 우리가 사복음서 보는 것이지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 신학적 지식 알려고 성경 읽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관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관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냐?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이시지만 나중에 훗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 가운데는 야고보가 있었고요. 이 성경에 야고보는 4명인가 5명 나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야고보서 볼 때 우리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또 누구도 있냐면 유다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훗날 이 서신서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시록 바로 이전에 무슨 서? 유다서.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어떠했냐?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그냥 뭐 사람들한테 그냥 소문을 쫙 타버렸네.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나 하면 나사렛까지 퍼졌거든요. 예수님 사는 동네. 그러니까 동생들도 들어서 알아. 아니 우리 집에서 맨날 목수일만 하던 양반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뭐 이런 분인데 그냥 뭐 집에서 뭐 서로 지내다 보면은 뭐 그냥 뭐 사람 아닙니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저분이 뭐 소문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메시아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헷갈리는 거야.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게 있는데 역시 드디어 그 일이 시작되나 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야.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형을 뭐라 그러냐면 my lord라고요. 형을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형인데 형 하지. 네. 근데 나의 주,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유다서 시작이나 야고보서 시작을 보면 그래요.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형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래요. 자, 그러니 이 동생들도 관심사가 뭐였냐면 과연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인가 왕인가 이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건 누구도 또 관심사였냐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메시아가 저 예수냐? 이게 숙제인 거야. 그냥 가만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도 범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 그러니 도무지 자기네들이 볼 땐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그냥 당장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하는 것 보면은 어이구 도저히 못 고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질 않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질 않나.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저거는 저 예수가 귀신 들려서 쫓아내는 거다. 이러고서는 또 달겨들려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귀신 들려서 쫓아내면 내가 마귀에 씌어서 쫓아내면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건데 아시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또 논리적으로 딸려서 더 이상 덤비지도 못하고 진짜 왕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 조연들 배역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를 다 결정 지으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졸졸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뭐가 되려고 따라다니셔? 정말 이 예수는 얼마나 거짓말장애인가 얼마나 사기꾼인가 내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확증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정말 이런 마음을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가? 이걸 결정하고 읽으셔야 돼. 그리고선 만일에 읽는다면은 참으로 놀라운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어떤 성인들도 우리가 4대 성인 하면은 뭐 여러 성인들 있잖아요. 뭐 석가모니, 공자, 맹자, 뭐 예수님, 뭐 이러고서 뭐 4대 성인 하는데 예수님 빼놓고 어떤 다른 성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주 정말 참남한 이야기들을 해요. 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이런 얘기를 하고선 돌아다녔다면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니면 돌았거나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돌았거나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해야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나타나더니 나는 모세다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나는 엘리야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탁 나타났더니 나는 예수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모세다. 나는 엘리야다. 나는 뭐 예수다. 이러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턱 나오더니 내가 언제 너네들 보냈냐? 그랬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대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쭉 읽어나가면 사복음서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제일 밑에 나오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얘기도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합니다. 다릅니다. 예. 세상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섬기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신약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사복음서는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도 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냐면 그렇지가 않아. 마태가 그렇게 순서로 썼을 때는 마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또 누가의 순서하고 마태의 순서가 또 다르거든요. 누가가 그런 순서로 쓰고 있는 것은 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이게 모순된 거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간 순서로 가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나는 왕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다고 마태가 그렇게 쓴 거야. 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좀 부각시키고 싶다. 누가가 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쓴 사람은 요한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쓰는 게 좀 달라, 보는 각도가. 그래서 보는 각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순서도 다르게 하고 내용도 조금 다르고 이렇지 그렇다고 서로 모순된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기둥 아시죠? 원기둥의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원기둥을 딱 옆에서 보면 네모나게 보여요. 그렇게 했죠? 원기둥 위엔 동그랗지만은 옆에서 보면 네모나게 보이지. 직사각형게. 위에서 딱 보면 동그랗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그 관점들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의 생애.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보냈으면 3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 뭔가 삶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이해를 해야 또 사복음서도 잘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은 뭘 할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시간 순서대로 33년의 일생을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을 간략하게 여기에 나오는 거 뭐 일일이 다 하면은 또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한번 다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3페이지와 그 교재의 11페이지를 펴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첫 번째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탄생으로부터
어떤 소년 시절까지 12살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하고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시간적 순서로 나온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나와 있죠. 아니 이 누가복음의 서론은 이건 도대체 뭔 얘기를 써놨나? 이건 예수님 하나는 탄생한 다음의 얘기고 하나는 탄생 전의 얘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뭔가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으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도 있고 마리아들도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내가 좋은 줄로 생각하고 펜을 들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다 뭐냐?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해서 썼구나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언제서부터 다루고 있냐면 태초부터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네들의 최고의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네들의 최고의 왕인 누구? 다윗. 다윗은 뭐였어요? 왕이죠.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아브라함, 다윗 버금가거나 아니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왕 중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는 게 이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보통뿐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가장 큰 주인공이고 왕 중 왕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보시면은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아니,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누구야? 그러면 그게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보내겠거든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몰랐지.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로서 보낸 거예요. 말라기에 약속한 대로. 자, 그러니 요한의 탄생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구약의 성경에 약속대로 온 거고, 그리고 약속대로 온 사람도 뭘 하러 왔냐?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대로, 예정된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오시는 거다. 세례 요한 사건부터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언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건을 확증 짓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세벳을 만나니까 그냥 엘리세벳의 뱃속에 누가 있어? 세례요한 6개월. 이미 임신 6개월. 예수님은 임신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세례요한이 6개월 된 애가 뱃속에서 뛰놀았어요.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복음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부터 이런데 너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래 안 섬길래?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정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약혼남 요셉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버릴 수 있잖아요. 예. 당시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말라기 이후 말라기 때까지도 이미 그랬습니다만 남자들이요 굉장히 부인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풍습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인을 많이 건드렸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버려. 예, 그러면 여자는 바깥에 내몰리면 둘 중 하나예요. 남한테 시집가서 다시 시집가서 겨우겨우 살거나 아니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 창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는 건 곧 죽음이나 다른 바 없어. 그런데 이 둘 중에서 그래도 남에게 시집이라도 가려면 그냥 갈 수 있냐?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너를 버렸다, 너랑 이혼했다 한 증명서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남한테 시집을 가야 간음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증서 없이 남에게 시집을 가면 그건 간음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 주는 것을 무슨 되게 선심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야.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애를 뱄어. 그냥 애 안 뱄어도 조금 수틀리는 일 생기면 파혼, 결혼했어도 너 나가 이럴 판인데 어디서 배 갖고 온 아인지도 모르는 애를 배 갖고 와가지고 자기 보고 믿으래.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절대 내가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얘기냐? 요셉이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서 나타나서 그 여인을 버리지 마라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범상합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예수님을 기다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냐? 영접한 이들이 별로 없어. 예. 그저 양치는 목자들이 별이 이렇게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고 찾아가서 만났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 그러니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면 너도 나도 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어요. 뭐 이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예언이 다 맞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자, 그렇게 왔는데 이 헤롯이 애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애굽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잠시 피신을 했다가 이 유다 나라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애들 막 죽이던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오시죠. 돌아오는데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아니라 교재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의 도표 해가지고 보면 헤롯 밑에 보면 세 아들이 그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아켈라오예요. 유다를 다스리던 왕인데, 이 아켈라오가 왕으로 있으니까 야 절로 가면은 괜히 예수님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 여러분들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보기 힘든 지도지만은 거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냐? 여러분들 신약 성서 시대의 팔레스타인 그 글자는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6에서 44년 정치적 경계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요 요새, 데가폴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조그만 글자로 보게 되면은 뭐 두 글자가 있고, 더 옆에 가보면 경계선이 나오면서 어떤 굵은 글씨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 글자로 써 있잖아요. 그게 뭐냐? 갈릴리아.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냐면 그 밑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안 있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살게 된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지 뭐. 우리 옛날에 애국지사들이 뭐 일본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잠시 어디로 피신해서 살아? 만주, 뭐 그 다음에 요즘 조선족들 많이 살고 있는 어디입니까? 연변, 아마 이런 동네. 그래서 연변에 사는 분들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워 보이니까 사투리 쓰고 촌스러워 보여도 그분들의 부모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 애국지사예요. 예. 오히려 여기 미국 땅에 있는 뭐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많지. 한국에서 돈 떼먹고 일로 튄 사람들. 예. 뭐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산 겁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생활할 때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뭔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때 몇 번 잠깐 나오더니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 예.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기는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이 30이 될 때까지 아마 그 가정의 모든 경제 문제, 어머니도 동생들도 먹여 살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했을 것 같냐 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 30이 되도록.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뭘 했을까?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보면은 무슨 목공하는 데서 대패질하고 뭐 아예 만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그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뭘 잘 만들었나? 뭘 잘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뭘 잘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보통 목수들도 뭐 이것저것 다 만들 줄 알겠지만 어떤 스페셜티가 있는 거야. 자기의. 에? 근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는 건 아주 좋은 멍에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이 소에게 멍에를 왜 메웁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메우는 거야. 그래서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에다 딱 씌워놓고서는 이제 이래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수레도 끌고. 근데 물론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씌우긴 하지만 이 소애가 너무 괴로우면 일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는 멍에는 아마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소가 되게 좋아하는 멍에야. 쉬워. 그리고 다른 멍에는 무거운데 예수님이 깎아서 만드는 멍에는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목수 시절 때 자기가 만든 멍에가 아주 불티난 듯 잘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진짜 사람들에게 멍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거를 비유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멍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그리고 그거는 가볍다. 자기가 과거에 만들던 멍에를 연상하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특별히 이 멍에 만드는데 재주가 많지 않았겠는가. 소감에는 멍에. 그럴듯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멍에도 열심히 만들고 기타 뭐 다른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돈을 벌어서 나이 30이 되도록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을 이렇게 먹여서 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 30이 땅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출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이 30이 어떤 나이인 줄 아십니까? 우리 그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장의 이 일할 나이가 언제서부터냐면 나이 30에서 50까지야. 예.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면 어떤 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가 뭐죠? 네 글자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의 그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말 표현인데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 나이 30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30대까지는 어머님 열심히 모시다가 그러다가 나이 30이 땅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하나 빼먹었구나. 예수님 그 12살 때 얘기 빼먹었네. 30세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 30대 되기 전에 12살 때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부모랑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사흘길 내려왔다가 사흘길 올라가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는 게 뭘 봤을까? 예루살렘 가면 뭘 지키러 갔죠? 6월절을 지키러 갔죠? 6월절을 지키려면 어디 가야 되죠? 성전에 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 그 성전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 하면 요거를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성전을 지은 지 몇 년 되었다라는 얘기가 거기 몇 절에 나오죠? 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지금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몇 년 되었다? 46년. 이게 지금 예수님 공생에 시작했을 때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냐면 30살이야. 30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30살 때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기를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냐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0세 때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살 때는 성전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자, 30세에 46년 되었으니까 12살이면은 18년 빼야지. 46에서 18 빼면 26년 된 거죠? 2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성전을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아직도 26년이나 되었어. 자,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줄 아십니까?
7년. 7년. 자기 왕궁은 13년인가 1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어.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 7년 걸렸고,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깡그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성전 짓는 기간은 얼마였는지 알아요? 4년.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은 4년. 4년 만에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도 막 금으로 도배하고 은으로 도배하고 각종 보석으로 도배했으니까 화려했죠. 근데 그 다음에 지어진 성전, 학계 때 지어진 성전은 4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뚝딱뚝딱 거려서 지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구약 공부하면서. 그러니 그 성전이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의 보잘것없음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 에스라서에 나오거든. 예. 왜냐하면 이전 성전과 너무 보잘것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고, 그 다음에 학계 성전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학계 때 지어진 성전도 부서진 것 같아요. 부서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게 언제 부서졌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 제가 한번 했습니까? 예. 그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네 나라가 자꾸 흔들흔들하고 이 점령지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종교 자유를 보장을 했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겠다. 종교도 전부 다 우리 헬라가 믿는 신을 섬겨라. 그리고 내가 신이다. 왕 자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신이다. 해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술 퍼마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돼지 있죠?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완전히 성전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압박받으면서 살면서도 그냥 그 전까지 압박받으면서 살면서도 참기 잘 참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못 참아서 이 폭발했냐 하면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꿈틀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조그만 나라고 뭐 이래서 그냥 막 함부로 돼 있는데 세금 막 걷어가고 노예로 징집하고 뭐 이러고서 부려먹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끽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니까 이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마따디아, 그 다음에 마따디아의 세 아들들,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헬라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독립을 해. 그 독립해서 한 1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나라가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성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걸 누가 더럽히나 이런 어떤 집착이 강해요. 근데 이 학계 때 지어진 성전이 부서졌거든.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다시 지어야지.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학계 때 지었던 성전보다도 기왕 짓는 거 빵빵하게 짓자 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예수님 12살 때 몇 년 되었다고? 26년.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세 되니까 46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떡 가서 보니까는 뭘 봤을까? 성전을 딱 보니까는 되게 화려하게 져. 근데 그 성전이 누구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집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내 집이라고 짓는데 보니까는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져.
그거 보고 야, 니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는구나. 착한 놈들. 나중에 상 줘야지. 뭐 이러고서는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가서 보고서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부글부글 끓겠죠. 왜냐? 딱 가서 보니까 이제 6월절 지키게 성전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누구였냐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거든? 근데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뭔가 정치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론 계열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제사장직을 뺏기지 않으려고 헤롯한테 아부하고 로마에 아부하고 때 되면 추석 선물 보내고 때 되면 사과상자 보내고 사과상자 왜 보내는지 알죠? 우리 한국에 보면 사과상자 보낼 때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렇게 보내려면 필요한 게 뭐야? 돈이지. 근데 제사장이 사실 자기 기업이 있습니까? 땅땡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 벌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쓸 일은 많고 그러니까는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장사해야 돼. 무슨 장사?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장사는 그냥 뭐 세상 비즈니스 하면 안 되고 뭔가 종교랑 관계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장사냐? 재물 장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 데서 나사렛에서 속죄제 드리겠다고 흠없는 놈 골라가지고 나사렛에서 사흘길 그냥 이래 하고서 끼껏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나 이거 제물로 바칠래요 하고 딱 갖고 왔으면은 제사장들이 씩 보고 분명히 흠이 없어. 그런데도 이거 흠 있어. 퇴짜.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제물 가지러 집에 또 가야 돼. 그렇게 집으로 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한 거 골라서 사겠습니까? 적당한 거 골라서 사겠지. 그랬더니 제사장이 나 이거 집에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 뒤로 가면 거기 소나 양 파는 데 있거든. 거기서 사갖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파는 소나 양은 시세가보다 3배, 4배가 높아. 근데 그건 실제로 누가 장사하는 거냐? 제사장들이 앞잡이 내세워서 자기네가 장사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파는 소나 양은 어떤 양이냐? 다 흠 있고 참 별 볼 일 없는 양이야. 그런데도 거기 있는 거 딱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딱 검사하고서는 합격하고서는 하는 거야. 그러면 몇 배 벌어 제사장이? 3배, 4배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쳐야지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로 바꿔서는 안 돼. 근데 당시에 통용되던 돈은 뭐냐면 로마 화폐 아니면 헬라 화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통 화폐로 바꾸려면 그때 뭐 은행이 곳곳에 다 있습니까? 환전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성전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 10불을 내면 여기서는 성전세를 5브로치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5불짜리를 10불 바꿔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반 남잖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리고서는 제사 드립네 이러고 성전 짓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가서 보니까 그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똑똑했냐면 12살 때 비록 보면 제사장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였는데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못 볼 거 왜 못 봅니까? 다 보지. 다 보면서 이 겉만 번들하게 짓고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컸을 거예요. 그러고선 드디어 나이 30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는 집을 위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공생에 출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이 30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끝.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